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내일 모레 3일 동안 유럽에 주셨던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흩어진 자 살리는 자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응답들을 받았을까요? 또 뭐 응답 받고 현장을 살렸다 이전에 어떻게 우리보다 정말 안 좋은 현장인데 그곳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았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있지만, 또 모든 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육신적으로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반대로 4절부터 7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현장에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거예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고 억지로 버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축복 모를 때요 버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목사 되면요 죽을 짓이요. 미칩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친했던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사 한번 해보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진짜 저 친한 집사님 있었거든요. 그걸 하는 얘기요. 기독교 집안이고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변에서 목사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진짜 내가 진짜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자기는 그거 못. 이분은 저녁에 막 운동하고 늦게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늘 11시 넘으면 항상 와요. 한 번도 일찍 안 와요. 그 기도 순서 맡으면 조금 일찍 오고. 만약에요 이 축복을 모르고 목사가 됐다, 죽을 판이요.
못할 짓입니다. 늘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늘 그렇다니까요. 그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 누가 더 좀 도와주면 막 웃고 좋아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그렇고, 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다요, 얼마나 목사님들 비교의식이 많은지 아세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모임 가고 어디 가면요, 여러분이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막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막 친척들 만나고 늘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요,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된다니까요. 얘기하고 우리 집은 요즘 어떠니, 우리 자녀가 어떠니, 이런 비교가 돼요. 근데 목회자들은 늘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된다니까요. 거기다요, 사모들은요 더더욱 눌립니다. 그래서 좀 자기 남편 목사님이 좀 잘하고 막 이러면은요 좀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눌립니다. 이게요,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으면요 죽을 짓이라니까. 버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병 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요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가 돼서 중독이 아니고 원래 그런 데다가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이것 깨닫고요, 그럴 수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도둑질 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어디 가서 별짓 다 한다니까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랬던 데다 이 축복을 모르고 목사가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들은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14절 15절, 모든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불신자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로 말미암아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는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요 사람들 속에 전부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처,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받은 상처, 그러면서 가정 가문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이게요 진짜 마치 암처럼요 영적인 암이 돼가지고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처 속에서 살면서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벌으려고 하는. 왜 돈을 버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처 속에서 가정에 어릴 때 굉장한 막 상처가 있었다, 특별한 뭐가 있었다, 우리 가정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돈으로, 공부로, 성공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열심히 벌 수밖에 없고, 왜냐? 그 상처를 메꾸려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감추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요.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요 막 물에 빠져서 저기서 막 죽어간다. 그 자녀에게 무슨 따뜻한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핸드폰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빨리 내 자녀를 구원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빨리 건지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교역자들도요 이걸 실제로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몰라요. 실제로요, 이 영적 문제가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는 활동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꾸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요,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막 상처를 가지고요, 자꾸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라든지 뭐 사람의 이해라든지 막 이런 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나 할 때 전부 자기들 상처 가진 대답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잘못된 거 얘기해주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또 엘리야 같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막 능력 있어야 된다. 또 뭐 같다 합니까? 예레미야 같다, 눈물 흘리면서 막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막 따뜻하게 감싸주고. 왜냐? 내가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 말씀으로 막 뭐 인도해 줘야 된다,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요. 이 비밀을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세 가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아멘입니까?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받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못 받으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힘듭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교역자 하는 것도 힘들고 중직자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답났다. 진짜 답이 나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조건적 행복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무조건적인 게 뭡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말 체험되어져서요, 그거로 딱 답이 나야 돼요. 어떤 상대적인 감사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육신적인 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 사람은 그 육신적인 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도 나중엔 버립니다. 교회도 떠납니다. 이게요, 무시무시한 상처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여러 가지 살면서 받았던 이 상처가요,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진짜 여러분 렘넌트 7명 상황 보세요. 이 상처 속에 빠져서 완전히요 진짜 자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거로 답나고 이거로 결론나고 이거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은요 뭐 하게 되냐, 이 축복을요 정말 행복하게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요 행복하게 누리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시로 누립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누립니다. 무시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라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되어져요.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살리는 자에 있던 렘넌트의 특징, 너무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상황과 그 상처 속에 빠지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있었고 그걸 뭐하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돼요. 실제를 찾아야 돼요. 왜 기도첩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막 이런 훈련을 하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하게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요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 축복이요 이 현장에 나타나게 있어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모든 현장에서 이게 나와요. 감사와 평안함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인 어떤 조건적인 감사와 평안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 평안. 어디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걸 매일 항상 행복하게 누리니까 항상 감사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흑암의 나라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냐. 똑같은 일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흑암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룰 시간표였고 그 장인 사울에게는요 흑암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되죠? 그 현장을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요 그 현장을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보세요. 이 답을 완전히 난 사람들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이 감사와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조건은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답나고 결론 나고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 모여서요 행복하게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요 모든 문을 여시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 여러분 이 다락방 시작해라. 진짜 다락방 하세요.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진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진짜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현장 살리게 돼 있고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와 같이 어떤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